예, 오늘 말씀은 좀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들이 이제 묶여 있습니다. 12제자들을 불러서 다시 파송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헤로당의 평가,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요 세 가지 이야기가 따로따로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딱 보면 누가는 사실 좀 따로따로 얘기하기에도 벅찬 얘기를 이게 간략간략하게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시키는 것 같아요. 특별히 5,000명 먹이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다루고 있는데 누가는 이것을 좀 이렇게 되게 축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오늘 이 이야기가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12제자와 예수님의 그 관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해서 도대체 뭘 하기 원하셨을까, 요 얘기를 조금 더 부각해서 이 초점을 맞춰서 누가가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아시는 그 12제자들 있죠. 근데 12제자라는 것은 제자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따라 나간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12제자. 근데 12제자는 12사도라고도 불렀습니다. 제자와 사도는 다릅니다.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이면 사도는 보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송한다는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파송한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많지만 사도는 정해져 있어요. 특별히 이 12사도, 그리고 그 이후에 속사도라고 있어요. 이게 또 이제 뭐냐면 이 12사도에 의해서 계승이 된 또 그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데 사도라는 뜻은 이제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가르치신 다음에 세상으로 다시 파송을 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을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을까? 요걸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뭐를 전파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게 제자들의 일이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보면 오늘 1절에 귀신을 쫓는 일, 병을 고치는 일, 이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께서 부여하여 주셨다. 그럼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각 지역 곳곳에 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상관이 있어서 이걸 그렇게 보내셨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들이 가서 전파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목적이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걸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들이 전파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는, 한마디로 병과 귀신을 쫓아내고 낫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된 핵심은 병 고치는 게 아니고 주된 핵심은 귀신 쫓는 게 아닙니다. 뭐를 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 누구누구의 나라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혹은 그런 존재가 그 나라의 주인이라는 소리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는 다스린다고 알고 있는데 굳이 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세상이 전체적인 조망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으나 실제적인 일들을 보면, 특별히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데는 무슨 나라일까요? 무슨 나라일까요? 그거는 사람의 나라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가 다스립니까? 이 세상 사람은 누가 다스립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고 하냐면 죄와 사망이 다스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죄와 탐욕으로 모두 다스려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질문해 봅니다. 죄와 탐욕은 누구의 무기며 누가 죄와 탐욕을 가지고 인간을 망칩니까? 예? 잘 모르세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셔서 잘 모르신지 모르겠는데 마귀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마귀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나라는 죄와 탐욕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죄와 탐욕이 다스리는 마귀의 나라는 그 끝이 죽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 다 사람들이 전쟁을 왜 일으킵니까? 여러분 1차 대전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2차 대전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알량한 작은 사건이 이제 도발이 돼서 이게 화근이 커졌는데 결국 백성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연합군과 저쪽 반대 연합군의 사람들이 뭐 감정을 가지고 싸웠을까? No. 그냥 소위 말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력과 세력이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치 중이죠. 심지어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는 서로 총칼을 겨누면서 죽였어요. 네, 죽였어요. 근데 뭐 태극기 휘날려인면가 거기 그 영화 보면 그게 그 현실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싸우다 보면 분명히 형제자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친척도 있었을 거예요. 싸우다 보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로 미워해서 싸웠습니까? 아시겠지만 이 전쟁은 미국과 영국의 미국과 러시아의 이제 소련이죠. 그 당시에 충돌이었습니다. 대리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의 꼭두각신 누구죠? 김일성이 그것을 지원을 받아서 무기 지원 받아서 남침을 한 게 이게 6.25입니다. 그죠? 사실은 그러한 몇몇 사람의 탐욕과 죄로 인해서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게 민족사관의 비극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진짜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좌우가 정말 있어서 근데 그 좌우가 서로 막 죽일 듯 살릴 듯 그러고 앉았는데 여러분 심지어는 한 집안에 아버지는 극우요 아들은 극자일 수도 있어요. 그럼 서로 죽이고 싶습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이 사실은 탐욕과 죄악으로 물들여진 일종의 이제 우리가 선동을 당하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마귀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죄와 탐욕이 아니라 바로 공의와 사랑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공의라는 것은 바로 세워진 나라고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감싸안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마음이에요. 탐욕과 죄악에 반하는 공의와 사랑,
진리와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셨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탐욕과 죄악의 나라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은혜와 진리, 공의와 사랑의 나라는 무엇으로 결론이 납니까? 생명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나라는 당연히 귀신이 쫓겨납니다. 생명의 나라에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병이 사라져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죄악과 탐욕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사실 근데 제자들은 자기가 뭐 하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지방 곳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나라의 신비와 그 나라의 능력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파송의 이야기다. 그런데 뒤이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이 당황하죠. 왜요? 자기가 분명히 세례요한을 죽였는데 더한 놈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라는 것들이 나타나서 여기저기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요한도 하지 못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제자들의 파송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만큼 유대 전역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사도들이 10절에 보니까 돌아옵니다. 여기 보세요. 제자라고 안 하고 사도라고 얘기하죠. 이유를 아시겠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가 뭘 했는지 여쭙니다. 이거를 마태복음은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막 자랑을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갔는데 진짜 되더라고요. 막 사단의 권세가 막 땅에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막 자랑을 해요. 그래, 잘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병도 고쳐봤어요. 자기 손으로 어떻게 보면 귀신도 쫓아냈단 말입니다. 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되는구나. 그럼 돌아왔으면은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성장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이 또 의외의 반응을 봅니다. 무슨 소리인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그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막 전하고 앉았는데 날이 막 저문 거예요. 그럼 날이 저물면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안 가요. 이제 그만큼 이제 제자들의 사역이 성공적이었다는 소리도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졌다는 소리도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배를 곪고 앉았는 거예요. 저녁이 돼서 밥도 못 먹고 배를 곪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돌려보내야 돼요. 뭐 지금 여기 뭐 빈들이라서 들판이라서 뭐 저희가 뭐 할 데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니네가 먹을 것을 줘라. 먹여야지. 니네가 줘. 여러분, 이 말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황당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남자만 5,000명이에요. 장정만. 그러면 남자가 데리고 온 아이 뭐 최소 2명이라고 치고 부인 1명, 1명은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곱하기 4를 해보세요. 2만 명이. 그럼 2만 명이 빵을 먹으려고 그러면 한 사람의 반 쪽씩 먹는다고 쳐도 이게 빵이 몇 개예요. 가서 구하려고 해도 이 빵을 다 구울 수도 없고, 그죠? 이건 산술적으로도 안 되고 돈도 없는 거죠. 돈도 없는 데다가 사람은 너무 많고 날은 저무르고 살 데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네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한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이럽니다. 그리고는 고작 우리에게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아, 이게 니네 한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제자들에게 50명씩 앉혀라. 그래서 50명씩 다 앉혀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황당하죠. 근데 시키니까 그냥 한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바구니가 그냥 차고 넘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심히 놀랍니다. 심히 놀라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귀신도 쫓고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하늘나라 복음 전하면서 병도 고쳤어요. 그것까지는 되는 거예요. 해봤으니까. 근데 설마 빵 문제를 이게 어떻게 해결이 돼? 이게 눈에 보니 이게 요거 얼마나 된다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거잖아요. 빵 5개밖에 없는데 뭘 어떻게 해요?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았을 때는 자기들이 뭐 할 줄 알고 보냈습니까? 자기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그냥 간 겁니다. 네. 그때는 가더니 지금은 아닌 거예요. 사람마다 항상 보면 뭐든지 믿음의 한계가 있어요. 요거까지는 해봤어. 요거까지는 돼요. 그런데 그 이상은 생각을 못해요. 특별히 너무나 빤한 산수, 내가 경험한 그것을 사람은 잘 넘어서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야, 배를 타고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 가면 물고기가 안 잡혀요. 평생을 잡아봤는데 잘 안 잡혔단 말이죠. 그리고 그 낮에 잡힐 리가 없어요. 저도 낚시를 해봐서 아는데 낮에는 그냥 물고기가 저 밑에 가고 밑바닥에서 자고 앉았거든요. 어떻게 걔네를 잡습니까?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차고 넘치죠. 그때 베드로가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자기가 알던 그 경험과 그 한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실 믿음의 성장은 그때 일어나요. 우리의 한계가 깨졌을 때, 우리의 경험치가 깨졌을 때, 내가 안다고 하는 그 순간이 깨졌었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믿음의 크기를 제한을 해놔요.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나를 가둬놉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데 제가 예전에 한번 수요일날 그거를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보여드렸네요. 개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백상인가? 그런 배가 있었는데 이 개가 이렇게 여기 목줄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 목줄이 한 1m 조금 넘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개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운동을 안 시켜준 거예요. 이 개를. 그러니까 개가 커요. 그러니까 얘가 답답하니까 미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뺑뺑뺑뺑뺑뺑 돌았어요. 그 도는 이 위치가 딱 1m예요. 왠지 아십니까? 목근이 1m니까. 얘가 미쳤구나. 좀 데리고 나가서 좀 산책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사육사가 이제 데리고 이제 고쳐야 되니까 그 백상이를 데리고 막 돌아다니는데 신기한 게 밖에 이렇게 내놨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막 뛰어다닐 거라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다닙니까?
밖에 나가서도 1m를 100m 됩니다. 그 개가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개 같다고 그러면 좀 여러분 기분 나쁘시지만 저만 해도 항상 한계치를 넘어서질 못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잘나서 사역하고 있나요? 내 힘으로 사역하고 있나요? 내가 잘나서 오늘 살아가고 있나요? 이거 다 은혜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건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참 어리석을 때가 많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트려 주시고 지금 그들의 경험치를 넓혀 주세요. 왜입니까?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갈 인생, 파송되어서 살아갈 그 사역 속에 이런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 그 한계를 만나기 때문에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된 거죠, 제자들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실체다. 오늘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경험하시고 이 믿음으로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